작년 12월 달에 인도판 세기의 결혼식의 피로연이 뭄바이 27층짜리 주택 안바니 가문 저택에서 열렸습니다. 2010년도에 완공된 이 건물의 현재 가치는 20억 달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억 달러가 계산이 되십니까? 이게 쉽게 잘 계산이 안 되는데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개인 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격이 20억 달러인데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면은 2조 4천억 정도. 아니, 무슨 집이 서울의 아파트 값도 비싼데 이 세계에서 19번째 갑부되는 이 안바니의 그 집은 27층으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층고가 워낙 한 층간의 높이가 높아가지고 일반적으로 한 50층 정도의 건물인데 이 건물이 엘리베이터만 10대가 넘고 수영장도 3군데, 헬기장도 3군데, 또 이 건물에서 도와주는 스태프들이 600여 명이 그 집에 거주하면서 이 주인 몇 명을 돌보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자의 딸의 결혼식이 그곳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갖고 이 안바니 가문이 딸 결혼식 한다고 세상에 사람들을 초청하니까 온 세계 유명한 저명 인사들, 정계나 재계의 유명 인사들이 다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익히 이름만 대면 알만한, 예를 들면 클린턴 대통령의 부인되는 힐러리 클린턴도 그 피료연에 오게 되고, 또 전 국무장관 존 케리 국무장관도 오게 되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에릭슨의 CEO, 노키아의 CEO, 이런 경제계의 거물들도 그곳에 왔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결혼식을 잘 아는 것도 우리나라의 가장 큰 기업인 삼성전자 부회장도 거기에 참석해가지고 신문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머리에 쓰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분이 그의 딸의 피료연에 초청을 하니까 그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왔다. 그래서 한편으로 그 하객들을 보면서 마치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을 연상케 한다, 이러한 평가도 받던 피료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면은 경제계 인사들이 나와가지고 그 행사들을 주최하는데, 결혼식 피료연인데 세계 경제계 인사들이 오게 되니까 다보스 포럼 같다 얘기합니다. 더군다나 이들을 실현하려는 전세기가 100여 편이 동원돼 가지고 이 유명 인사들이 오고, 또 그 피료연에는 팝스타 비욘세도 와서 공연까지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에만 들어간 비용을 추정해 보니까 1억 달러가 들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200억 원이 결혼식에만 들어간 비용이다. 여러분, 이런 어마어마한 연회를 베풀면서 사람들을 초청하니까 전 세계에 내노라 하는 정계나 재계의 사람들이 그 초청에 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 세계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초청할 때 우리들은 얼마나 그 초청에 응하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세상 사람들을 초청해도 그들은 주님께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만뿐만 아니라 지금의 이 세상에서도 주님이 그들을 초청함에도 그들은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반하여서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초청하시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 11월 달을 총동원 출석 전도의 달로 맞이하여서 안 믿는 분들 초청했는데 아마 오늘 초청받아서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실 줄 압니다. 그분들도 주님의 초청에 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그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 천국 잔치를 맛보는 사람,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서 천국 잔치를 맛보는 이런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주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시는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런 분들 다 되셔서 천국 잔치를 참여하여 천국 잔치의 기쁨을 맛보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천국 잔치를 맛보는 사람이 되려면 어떠한 사람이 돼야 됩니까? 첫째로 천국 잔치를 맛보는 사람은 사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15절 말씀을 보면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되겠습니까? 감이 안 잡히십니까? 천국에서 떡을 먹는다는 거. 그것은 벌써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축복이 되는 것이고, 천국 음식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겠습니까? 천국은 이 세상의 금은보화로도 표현되지 못하는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서 나오는 음식이 이 안반이 가문에서 나오는 음식보다 비교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천국에서 주니까 복되다라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6절부터 비유를 말해서 이렇게 복된 천국 잔치 맛보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그런데 초청받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귀한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아서 그 맛을 보려면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주님의 초청을 사양하지 않는 사람이 맛보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4장 18절부터 20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초청을 했는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잔치를 배설한 주인이 초청을 했는데 이러한 이유들을 대면서 가지 못하겠다라고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사양은 겸손의 미덕이라 이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시키면 그 자리에서 네 하고 하겠다고 하면은 이게 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무언가를 부탁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에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거절하나 보다 해가지고 안 맡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부탁해야 됩니다. 그래서 1년을 마감하는 이때가 되면 내년도 봉사질 분들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전화하면은 못하겠다고 하세요. 그래서 거절하는 줄 알고 안 시키면은 그 다음에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처음이라서 겸손하게 거절했는데 그걸 알고 아예 안 해버리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일꾼들 할 때 참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내년도에 봉사해달라 부탁드리면 절대로 겸손은 미덕이 아니니까 부탁할 때 바로 하겠다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서로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가 그 여인한테 결혼해달라 청혼을 하는데 청혼받는 여인이 거절이 겸손의 미덕이다 해가지고 아니요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양하는 것은 아니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국 고사성어를 보게 되면 낭중지추와 모수자천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낭중지추라라는 사자성어는 주머니 속의 송곳이라는 뜻으로
주머니 속에 송곳을 넣으면은 송곳은 뾰족하기 때문에 튀어나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은 그 재능이 남의 눈에 띌 수밖에 없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에 반하여서 모수자천이라는 고사성어는 모수라는 사람이 자기를 자기 스스로 천거하였다. 그래서 모수자천이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모수자천이라는 의미를 쓰게 되면 약간 의미가 변하여서 앞뒤도 모르고 자기가 하겠다라고 나서는 사람을 조금 빗대서 우리가 이 용어를 씁니다. 근데 사실은 그 모수자천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고사를 보게 되면 중국 전국시대에 진나라가 조나라를 포위해서 함락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나라 왕이 자기의 친족 평영군을 지켜서 옆에 있는 또 강한 초나라한테 가서 우리가 동맹을 맺어서 진나라를 무찌르자. 그것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평영군이 이제 그 사명을 가지고 초나라로 가게 되는데 자기의 식객들을 데리고 갑니다. 식객 20명을 데리고 가려고 계획을 잡아서 19명까지는 잘 뽑았는데 마지막 한 명이 뽑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명을 누구를 데리고 갈까 하고 있는데 이때 모수라는 사람이 나와서 자기를 데려가 주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평원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우리 집에서 나와 같이 생활한 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모수가 3년이 되었습니다. 라고 답을 할 때 평원군이 대체로 현일이란 주머니 속의 송곳과 같아서 가만히 있어도 드러나기 마련인데 당신은 3년 동안 나와 있으면서 내가 당신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격이 안 되니 못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모수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주머니 속에 송곳이 튀어나려면 그 송곳이 주머니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나는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튀어나오지 못하니까 나를 제발 주머니 속에 넣어 주옵소서. 그러면 튀어나올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평원군이 야 그래도 말은 잘한다 해가지고 모수를 데리고 이제 20명의 식객을 가지고 초나라를 방문한 겁니다. 초나라를 방문해서 초왕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설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진나라와 조나라가 전쟁하는데 초나라가 괜히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맹을 안 맺으려고 합니다. 그때 방법이 없을 때 모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달라. 그래가지고 직접 초나라 왕한테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할까 했더니 초나라 왕 앞에 가서 칼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칼을 뽑아가지고 당신 부하들이 나를 죽이는 것보다 내가 당신을 죽이는 게 더 빠르습니다. 지금 초나라는 진나라의 위험을 안 받기 때문에 나라를 평안하게 유지하려고 하지만 당신 나라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동맹 맺는 것은 우리 조나라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당신 초나라를 위하여서 맺는 겁니다. 이렇게 초나라 왕을 설득한 겁니다. 거기에 초나라 왕이 감동을 받아서 우리 동맹을 맺어서 진나라를 무찌르자. 그렇게 돼서 평원군이 조약을 맺어서 돌아오고 이 모수를 크게 등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수자천이 나오는데 바로 모수는 사양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직접 나가서 그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주님이 초청하면 사양하지 않은 것이 아니하고 직접 우리가 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사양만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는 자기가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사울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하여서 자기가 자천해서 적군 200명을 사로잡아서 사울 왕에게 바쳐서 미갈과 결혼하게 됩니다. 또 갈렙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온니엘도 마찬가지로 나가서 그 땅 아직 이스라엘 백성 갈렙 지파가 얻지 못한 그 땅을 함락하여 가지고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하여
그 다음 사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이 미덕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초청할 때는 응답하는 것이, 사양하지 않는 것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아니 오늘 교회는 나왔지만 아직까지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초청할 때 응답하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 잔치의 맛을 보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초청하실 때 사양하지 아니하고 그 초청에 응하셔서 천국 잔치를 맛보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 잔치를 맛보는 사람은 소외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4장 21절을 보면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잔치를 열어서 사람들을 모으라 했는데 사람들은 이유를 대고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내가 가지 못하고 소를 사서 가지 못한다. 지금 말로 하게 되면 내가 승용차 샀는데 시운전하러 나가기 때문에 못 간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못 간다. 이렇게 사양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길거리에 나가면은 가난한 자들도 있고 몸 불편한 자들도 있고 맹인들, 저는 자들이 있을 텐데 그들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주인의 말 그대로 가난한 자들, 지금 몸이 불편한 자들, 지금 세상을 보지 못하는 자들, 다리를 다쳐서 저는 자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천국 잔치를 맛보여주는 그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 현실에서 소외받은 자들, 어려움을 겪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의 맛을 보게 해주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 많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신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어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안타까운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인천의 한 임대 아파트에서 심각한 생활고를 겪고 있던 일가족 4명이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혼한 어머니와 2 자식 또 그 자식의 친구 4명이 자살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살한 그 집의 이웃 사람이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것이 나왔습니다. 지난 주말쯤 배달원이 양손 가득 음식을 배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A씨 가족 등 4명이 먹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 보인다 생각을 했는데 당시를 기억해 보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아마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먼저 음식을 배부리 먹으려고 잔뜩 주문한 것 같습니다. 이들은 물질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없다 보니까 그들이 죽기로 결심을 하고 마지막 그 배달 음식 주문하고 먹고선 자살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절망을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천국 잔치로 초청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만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살 길이 없다고 이들은 절망을 택합니다.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은 내 질병 때문에 절망을 합니다.
아무리 병원을 다녀도 낫지 아니하니까 절망을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손만 대어주시면 고쳐주신다 확신을 갖지 못하고 내 질병으로 낭망하고 절망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절망하는 자들, 오늘 성경 보면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초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천국 잔치에 참여로 우리 주님이 초청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계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주님의 초청에 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질병을 가져서 소외받는 자들, 그들을 초청해 주신다. 천국 잔치의 맛을 보게 해주신다.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이런 육신의 질병이 있으면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천국 잔치를 맛보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요즘 사회는 이 육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우울증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공황장애 생기고 정신적으로 눌려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떤 우울증 걸린 분 계시는데 그분은 자기가 언제 죽을 줄 몰라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누구한테 얼마 주고 누구한테 얼마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을 합니다. 누구한테 얼마 주고 얼마 줄까 하면서 주려고 하는데 그 사람 보니까 그 사람은 예수를 잘 믿어서 자기가 그 재산 주면 다 헌금할 것 같아서 못 주겠다고.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 아니 죽는 사람이 그 유산 어떻게 쓰든 무슨 상관이냐. 우울증에 빠지니까 별의별 생각까지 다 하는 겁니다. 그 고통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불러서 내가 천국 잔치의 맛을 보게 해주겠다. 세상 음식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양식을 내가 너희들에게 맛보게 해주시겠다. 주님이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초청에 응하셔서 천국 잔치의 맛을 보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천국 잔치를 맛보는 사람은 강권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4장 23절을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것을 공동번역본으로 보게 되면 주인은 다시 종에게 이렇게 일렀다. 그러면 어서 나가서 길거리나 울타리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도록 하여라. 강권하여 데려다라는 표현은 억지로라도 데려다 놔라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아마 오늘 처음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어떻게 처음 예배당에 나오실 때 가자고 할 때 금방 따라 나오셨습니까? 대부분의 성분들이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오십니까? 억지로 끌려 나오는 거예요. 오기 싫은데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문 앞에서 기다리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끌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억지로라도 강권받아서 나오는 분들이 축복의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억지로라도 끌려 나온 사람들이 천국 잔치의 맛을 보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 성경이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게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너무나 몸이 힘이 드셔서
십자가를 끌고 가지를 못합니다. 그 당시 로마법은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은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본인이 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주님이 체력이 안 돼서 십자가를 못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병들이 자기들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으니까 그때 그곳을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를 붙잡아 가지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몬은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맞이하여서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온 거지 본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명령을 내리니까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졌다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는 너무나 창피한 십자가요. 정말 지기 싫은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 지면은 군인들이 죽일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는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주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의 아내도 전도하고 그의 자식들도 전도해서 다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바울 사도가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을 하라. 로마 교인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그 루포의 어머니는 바로 나의 어머니 같은 분이다. 아마 이 표현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 루포의 어머니를 만났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을 마치 자기의 친아들처럼 바울을 돌봐주니까 바울이 그 사랑에 고마워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누구냐? 루포의 어머니라는 겁니다. 그 루포의 어머니는 바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억지로 십자가를 지은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을 믿는 축복을 받게 되었고 그가 그 집안을 전도하여서 아내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강권받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억지로 끌려서라도 교회에 나오는 것이, 끌려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상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억지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내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주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니까, 바울 사도가 주님의 강권을 받으니까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권 받는 사람이 축복의 성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강권 받는 사람이 오늘 말씀처럼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 천국 잔치의 맛을 보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바울 사도처럼 강권 받는 사람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가 된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강권하심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로 주의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위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강권받는 사람이 천국 잔치를 맛보는 사람이 된다 기억하시고 이 같은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천국 잔치를 맛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세상 그 어떠한 잔치보다도 더 귀한 이 하늘 천국 잔치를 맛보는 사람은 첫째로
주님이 초청하실 때 사양하지 않는 사람, 또 소외받은 사람, 현재를 살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천국잔치를 맛보는 사람이다. 더 나아가서 강권함을 받는 사람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예수님의 초청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셔서 천국잔치를 맛보시는, 그래야 기쁨이 충만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1월 한 달을 총동원 출석 전도의 달로 지키게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천국 잔치를 맛보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 천국 잔치를 맛보는 사람은 사양하지 않는 사람, 소외받은 사람, 강권 받는 사람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러한 사람들이 다 되어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 천국 잔치를 맛보고 천국의 삶을 체험하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